네. 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또 확인하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을 또 세상에 전하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외침이 있다라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고백이고 선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다시 한번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전부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과 시간들과 세월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라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무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음에서 죄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이 부활에 관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지 아니하였고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거기에 주석을 달 필요도 없었고요, 거기에 많은 어떤 그 성경의 예화를 필요로 할 필요도 없었고 또 간증을 도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증거한 그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찔리셨었던 창 그 허리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질 때 못 자국난 손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조찬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되셨어요. 무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갔는데,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나 증거나 놀라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여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절망시키지 않았어요. 어둠과 갇힘과 매임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그 사도들의 증거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명이 생각뿐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신이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불확실하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받은 그 은혜의 기록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에 처하든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있든지, 질병의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인하여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은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소망의 불이, 이 부활의 촛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워지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결코 꺾여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질, 부활의 생명으로 드려질, 영광 중에 드려질 그런 예배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을 불쌍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는 일은 확신하지만 사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일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는 것에 관하여서 알게 되었고 사는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축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스스로가 자랑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효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목적을 두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행위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아쉬워하지 아니할도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다시 사는 일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졌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그 속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의 간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신앙의 완성이며 능력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지는 부활의 큰 놀라운 은혜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장 50절입니다. 15장 50절.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 부활이 필요한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부활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이 혈과 육은요, 몸과 피예요. 몸과 피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육신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 그 무한한 축복들을 이 피와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몸에 마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정신에 뭔가 결여와 우울과 어두움과 신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실력에 있어서, 학벌에 있어서나 기능에 있어서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요, 부활하여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바로 이 변화에 있어요. 큰 변화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형상을 물려받았어요. 육신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거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착하고 바르고 긍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박애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죠. 조금 더 빛나는 사람이죠.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형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수준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이면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기 싫어요. 여기서도 비교가 있고 여기서도 차별이 있고 여기서도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비교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 고통이 존재한다라면 우리의 육신에 그런 차별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썩지 아니할 것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이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후 예수님의 40일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셔요. 비록 제자들과 더불어서 시장하시다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같이 구워서 드시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그 허리에 그 난 구멍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비록 손에 큰 못자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문을 열지 아니하고 벽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썩어질 육신으로 말미암는 한계를 초월해서 더 이상 썩어질 육신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한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육체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부활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썩지 아니할 형상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이 흙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고통을 다 뛰어넘는, 이 고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육신으로 변화되어진 다음에 큰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변화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변화에 관하여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순식간에 호련히라는 변화는 원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초도 아니에요. 1초도 여러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면 0.00 몇몇 초? 거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내게 이 변화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게 이러한 기적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뭔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 그 이상이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마주할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순간이 얼마만큼이나 찰나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내 변화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그 변화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송이 있을 것이고, 그 찬송이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어질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냥 유령과 같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육신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분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52절 5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에 관하여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관하여서 적극적입니다.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55절은요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사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약간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로 비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서 무기력합니다. 죽음에 관하여서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고 꿈입니다. 왜요? 죽음에 관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관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죽음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습니다. 죽음과 연관된 질병,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환경, 재해, 여러분, 이 코로나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치사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치사율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는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유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스케줄을 바꿉니다. 그만큼이나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부활은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입니까? 삼키고라고 되어 있어요. 삼키고. 할렐루야. 죽음을 삼킨대요. 먹어버린대요. 이 삼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죽음과 대적하여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망을 삼켜버린대요. 할렐루야. 파도가 마치 그 연약한 배를 확 덮쳐버리는 것처럼 사망을요, 어떻게 이 사망을 그렇게 삼켜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활의 큰 승리입니다. 보통의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나는 승리했어라고 하는 것보다, 달리기를 하고 경주를 해서 이기는 어떠한 승리의 그 기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가 있으니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외칩니다. 쏴봐라! 한번 쏴봐라! 이 쏴봐라는 표현은 그 뱀이나 벌들의 어떤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거죠. 침을 쏘는 것처럼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쏴봐라. 쏴서 네 독침으로 인해서 나를 죽여봐라. 내가 죽는가? 내가 그 독이 퍼져서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는가 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사망이 쏘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쏘는 것은 56절에 보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요,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운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죽음은요, 무엇이 됩니까? 형벌이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돼요. 죽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서 죽고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관한 심판을 받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그 저주받은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되어지지를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죄 없이 죽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관하여서 이미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에 가느냐, 저주를 받느냐, 어떤 형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상급의 문제이고 신분의 확인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일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일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에게 왔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듣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춤추셨는지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세월과 인내, 그 믿음의 싸움들에 대해서 상 주실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싶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우린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를 않아요. 무서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죽음은 기대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부활은 큰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쏴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을까요? 지금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풍랑에 배가 침몰할 수 있고, 또 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굶주리게 되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척사대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언제 화살이 날라와서, 언제 칼에 찔려서 죽게 되어질지 모르며 자신의 주변에 항상 킬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나는 받아들이느냐, 그런 곳에 간다,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일을 함에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항상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요, 정말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지독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막 총발이 붙는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멋진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승리와 성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 우리 다시 15절로 넘어가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감사의 말씀인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망을 이겼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을 이겼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초라함이 아닙니다. 머뭇거리거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애씀과 눈물과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부림쳤었던,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예배드렸던 모든 몸부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망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별받음과 결핍과 또 환난이나 핍박이 결코 여러분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일까, 우리가 사망을 이겼음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들이김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큰 감사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해요. 부활은 날마다 찬양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 부활의 찬양은 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으로만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공부하거나 학력과 실력을 쌓아서 이룰 수 없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되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이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동일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